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의 그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14장에 나타난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1,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이후를 보게 되면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이하를 보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힘써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4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6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14장 한 장에 참 많은 사건과 내용을 담고 있죠.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참 위기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참 모든 것이 끝장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자신이 팔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사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 또 많은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되고 온갖 수치를 주면서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매장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이 없는 듯한 그 무겁고도 차가운 분위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무겁고 살벌하고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따뜻함을 주는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여인에 대해서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마치고 있죠. 일상적인 우리가 평범한 사건을 두고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해야 된다면 아마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아주 특별한 경험이든지 아니면 내가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하였을 때 그것을 기억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의 그 특별한 헌신에 대해서 아주 좋은 경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이 얼마나 특별했던지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베단이라는 장소입니다. 베단이라는 뜻은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과 같은 그런 부자 동네가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한 장소인 그 베다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가난한 동네에서 큰 돈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아마 빅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빅이슈를 만든 한 여인의 이름을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 이렇게 이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슈와 같은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없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기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300일의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죠. 연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게 되면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일상적으로 약 2,500만 원 정도를 만약에 저축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년에 2,500만 원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2,500만 원을 저축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아마 몇 년이 걸려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축이 아니라 빚만 안 져도 다행이다라는 얘기들이 또 많이 들리고 있죠. 강남에서 2,500만 원이면 크게 놀라지 않을 금액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빈민촌에서 2,500만 원이면 엄청나게 귀하고 큰 금액으로 다가오게 되고 얼마나 그것이 큰 헌신인지를 우리가 대조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이죠. 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것은
힘을 다하여서 본인의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드린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힘을 다하여 드린 또 다른 사례가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고 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히 부자가 많이 헌금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과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힘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거나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많이 넣으면 귀하다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많이 넣는 것보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과 태도와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출가를 했는데 어떤 자녀는 형편이 넉넉한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또 보면 형편이 조금 어려운 자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한테 하는 것을 보면 형편이 그 넉넉한 자녀는 조금 짜게 이렇게 부모한테 하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형편이 그 어려운 자녀가 힘에 부치도록 부모를 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지 않습니까? 액수를 떠나서 어떻게 섬기는 그 금액이나 여러 가지를 떠나서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십니까? 어려운 것 아는데, 참 힘들고 어렵게 자녀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 아는데 그런 걸 아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억시키고 싶은 사람은 바로 단순히 많이 드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최선을 드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드렸다고 스스로 높아질 필요도 없고 적게 드렸다고 기죽을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섬김이 최선이 다하는 섬김인지를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최선의 삶을 막는 이유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면 된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내가 체면치레는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축복은 최고로 많이 받고 싶은데 헌신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한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을 먹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등장하게 되죠.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안 섬기고 이방신만 섬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적당히 섬겼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되었지 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면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강단에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는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헌신을 요청하는 순간, 결단을 요청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들이 쫙 가라앉는 그런 경험들, 부담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축복은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기도하는 염치 없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르기보다는 십자가 없는 그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만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없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과 고난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누린 시간과 헌신만큼 영광의 깊이도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주로 사업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잘 돌보고 있는 자식이 잘 되었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식에게 가장 많은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 일로 크게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고민과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쏟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경험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로 무엇으로 기뻐하고 내가 주로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나의 관심이 현재 어디에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성공보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최선의 삶을 막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적고 또 헌신의 큼이 어디에서 결정될 때가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혹은 아무개 집사님이 또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만큼 했는가 해서 나의 헌신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 정도 하니까 나도 그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 비교하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만큼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나도 저 정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부자와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자 한 명이 아니고 분명히 여러 부자들이, 많은 부자들이 헌금했다고 했고 헌금 액수도 많았다고 했는데 그 많은 부자 중에서 한 명도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 부자들이 헌금했는데 한 명도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어쩌면 헌금을 드리면서 서로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 서로 비교하면서 저 부자가 저만큼 하면 되니까 나도 이만큼만 해야지, 그렇게 비교하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부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거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면, 부자는 아마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그냥 적당한 선에서 비교하며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라봄의 대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부자는 하나님보다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헌신의 기준과 정도를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헌금에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집사님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나도 저분 닮아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서로 비교하며 눈치 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서로를 비교하면서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우쭐대지거나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서로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조금 못한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텐데,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우울해지거나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신앙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을까요? 과부가 어떻게 2렙돈밖에 없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드렸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드렸어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많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면서도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헛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늘상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언제 마음이 활짝 열립니까? 기분이 좋을 때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풍족히 공급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를 드렸냐가 아니라 얼마를 많이 헌신하고 섬겼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내가 요즘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얼마나 충분히 적시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뭘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한 장도 아깝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그 사람과 나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섬기고 더 드려도 더하지 못해서 갖게 되는 아쉬운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고백인 것이죠. 반면에 그 은혜를 내가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아, 이 정도면 되겠지. 저 사람은 저 정도만 하는데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과 헌신의 정도를 결정하고 변질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는 한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도 주님께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즌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16년을) 보내며 얼마나 많이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은 어떠하셨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조용히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영혼 추수의 계절에 한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으로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한 영혼, 그 한 영혼, 또 두 영혼, 여러분 작정한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영혼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 마음 열어주시고 제가 다가갈 때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각 위원회 기관 부서의 리더들과 또 새롭게 선출된 일꾼들을 위해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과연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새 생명 축제와 가을 부흥에 또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함께 영적으로 힘있게 도약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자연국의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정말로 고명진 담임 목사님, 김장호 원로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수많은 정말로 사역의 일정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건립하여 주시고 그런 사역 능히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집회 현장마다 가르침에 있는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감당하신 모든 사역의 일정마다 정말 수많은 놀라운 풍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모든 사역을 주여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주여 정말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또 푸른 창 맑은 시대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리더십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위원회와 기관 부서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진 정말로 축복에 합당하게 정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2017년을 향하여 새롭게 선출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과연 그 교회의 분들이 아름답게 과연 교회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전개되며 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주님께서 아버지 생명 축제와 가을 부흥의 감사주의를 우리가 영적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사역관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한테 새로운 영적 도약과 영적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정말 주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도와여 주시더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주 앞에서 더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건실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결심된 믿음으로 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넘쳐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시는 모든 강사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님을 동원했어.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학교를 세워가는 이 일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일에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일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주님 함께 인도해 달라고,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있는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또 공사에 필요한 재정과 사람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지도력을 위해서 또 통일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북한 김정은 정권 마음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정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주께서 그 마음을 회개시켜 주셔서 통일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학교 건축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허락하신 학교 건축의 비전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래 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취하며 그를 통하여서 이 한국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 다 되게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주여 기쁨으로 붙잡아 주시고 공사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일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수많은 정말 사람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역사하시는 모든 공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들이 마음이다 주님 나라 믿음을 나라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아버지 나라가 정말 하늘을 덮고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수많은 지역 가운데 은혜를 던집혀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소명하게 정말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힘든 어려운 정말 우리에게 모든 가정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피해자에게 운명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지역을 지어주게 마음 가운데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동료들이 협조하는 것을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땅을 가운데 주하며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한반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전쟁과 모든 위협과 불안한 마음과 아버지 모든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드릴 때마다 같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섭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국 선교사님, 조한준 선교사님, 정철한 선교사님, 김학원 선교사님, 송희원 선교사님, 이은상 선교사님, 임경호 선교사님, 강대우 선교사님, 임철승 선교사님, 김상욱 선교사님, 섭다 선교사님,
손두희 목사님, 계속해서 육신이 연약한 환우,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모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은 치유자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다함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또 세상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중보가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